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고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주를 그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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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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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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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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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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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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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하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지역사회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여 안정되게 하시고 확산세가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치유와 회복의 전환점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감염병이 완전히 물러가 이 땅에 평화와 안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주님이 계시오니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지식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로 견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불신앙에서 일어서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온전한 11조는 모든 임직자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김정순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에게 카페일 무료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도님의 사랑과 위로가 담긴 손편지와 선물을 대구 동산병원에 잘 전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제자훈련을 제외한 행사와 모임이 연기됐습니다. 개인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예배에 더욱 잘 참여해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장 전 소음 세정제 사용과 마이크를 착용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봉사는 삼천교구, 외부 청소는 1, 2 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서부교구입니다. 목적 헌금, 1010매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이상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시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하며 또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작지만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 창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그 삶의 날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 또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확진자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코로나19의 여파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윤은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예배 각 처소에서 돕는 손길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은 불명으로 늘면서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봉사자와 의료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이 땅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고 또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국토,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 11위,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에 우리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으로 오히려 전 세계에 가장 신뢰할 만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를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걸어서 온 사람이 안전하게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워킹 스루 방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하였습니다. 덕분에 비록 이 확진자의 수는 적지 않지만 사망률은 최저인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부강한 나라, 또 비단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이 힘든 시기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해외 언론들이 대구의 상황이 어떤지 취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사태의 기폭점과 같았던 그 대구 땅이 너무나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재기도 없고 잠시 마스크 파동이 있었지만 끈기 있게 모두가 함께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고 오히려 확진자로 격리되어진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생필품을 박스에 모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말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자부심을 느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성숙된 우리의 국민성이 이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함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야 코로나의 맹위에 화들짝 놀라 반응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중국이나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나 퍼지는 것이라고 약간 우리를 깔보면서 뒷짐지고 비웃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사재기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로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최근 미국 상황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미국은 물자가 남아도는 나라라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스크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방역 마스크 한 장에 2만 원,
또 심하게는 4만 원까지 올려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요, 힘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아람 왕 벤 하닷이 자신의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열왕기하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성 안에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나귀 머리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귀 머리까지도 먹어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값이 은 8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럼 나귀 머리 하나가 우리식으로 일당을 한 8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나귀 머리 하나가 2,560만 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두 여자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서로 자식을 잡아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탈북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 동안 북한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일로 사형을 당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며칠을 굶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서 먹은 거죠. 그런데 먹다가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게 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흉측한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이 위기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그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닥친 모든 위기와 불행의 조건들, 그 이유와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자신들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모든 재앙의 원인을 엘리사와 하나님께 돌렸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사마리아를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내일 당장에 사마리아의 성문 앞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그냥 밀가루가 아닙니다. 궁중에서나 쓰이는 고가의 재료입니다. 고운 밀가루 2대 반이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당장 내일이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모든 식량난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은 여호람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선지자의 말이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가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험악해진 사마리아 땅에 당장 내일,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당장 내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니 그는 절대로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셔도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한 일이 한 달 후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 일주일 후에 사마리아의 사정이 전과 같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했다면 장관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후에는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니까. 일주일 후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도 내시고 다른 나라에서 곡식도 옮겨오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 일주일이라고 하면 믿는 척 아멘이라고 해보겠지만 내일 당장은 하나님이라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라도 하늘의 창을 낸다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사마리아의 회복, 그 예언을 멸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마저도 조롱했던 그 장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내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먹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 그날의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나 아람 군대에게 가서 죽으나 똑같으니 가서 우리 항복이나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죽는 심정으로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온 땅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진영에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가 그들에게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에 질려서 자신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의복과 모든 음식들도 다 버리고 그 밤에 모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친 진영에는 병거와 말과 각종 금은 보화와 무수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모든 의식주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입니까? 아니면 장관의 말이 상식입니까? 장관의 말이 상식이고 옳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처참했던 땅에서 하루 만에 음식이 넘쳐나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지점에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죠. 상식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상식이 결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해와 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며 며칠을 굶은 사자는 곁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여 잡아먹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은 절대로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요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며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고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건넜으며 여호수아는 죽게 아뢰어 해와 달이 멈추게 하였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건재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진리임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핍박과 고난, 매이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분명 패배였으나 이것이 분명 상식이었으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위대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흉내내는 것인가의 판단은 그저 예배당에서 외치는 아멘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열렬히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나무에는 절대로 봄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리고 믿음이 아닌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상식을 인정하되 그 상식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구하는 데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장관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상식 속에 가두어 놓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허울적인 좋은 껍데기를 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숱한 고백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세상의 상식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하며 믿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다 걸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100% 의심 없이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챙길 것 다 챙기고 내 할 일 다 하고 절대로 내 인생에 지장 없을 안전지대 속에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적은 상식을 넘어서서 나 자신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저 내 입과 내 머릿속에서만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증명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연약한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만 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일 뿐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가장 상식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지구가 24시간 만에 자전을 하고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공전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게 상식일까요? 이 거대한 지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는데, 무엇을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지구가 정확히 365일 만에, 4년마다 6년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365일 만에 태양의 주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려 시속이 11만 킬로미터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공전하며 돌고 24시간 만에 무려 시속 1600km, 비행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속도로 매일 한 바퀴를 자전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의 이탈도 없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상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온 태양계, 아니 태양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모든 별과 천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과연 이게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기적과 같은 존재가 없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상식을 넘은 기적,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제한하고 상식 수준의 믿음을 추구하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믿는다는 의식과 개념만 있을 뿐 결코 살아있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상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언제나 믿는 우리에게 상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혹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상식을 따르시겠습니까?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을 내시고 능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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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우리의 상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며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신천지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윤은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기로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균은 예수님과 그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합리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진정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상식처럼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또 예배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또 애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이 일을 계기로 신천지와 또 악한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상식을 뛰어넘어 능력 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